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16절입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2021년도 지혜를 찾아가는 그 여행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매는 인간인 아담과 그 하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 다루실 수 있는 지식이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려주는 경계선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이었음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을 선택하는 그 일을 했던, 그것으로 불순종했던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은 불순종하기 이전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으셨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과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죄인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정체성이 무엇이죠?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의 가치와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지니는 존재였고,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강점과 또 개성으로 충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임과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멋진 피조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이 관계들 속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존재였고, 또한 이 피조세계에서는 하나님 대신 왕이자 청지기의 역할로 일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불순종하기 이전에 가졌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 가운데 죄가 들어가게 되자 아주 이상한 형태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몸을 가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이전에는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다라고 평가하셨던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그들의 눈과 마음에 왜곡이 시작되자 자신들의 모습에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감춰야 하고 가면으로 나를 포장하기에 앞서는 거죠. 이 같은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귀한 가치를 잊고 만족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채우기 위해, 더 완벽해지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했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숲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너 잡히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아담을 찾고 계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존재인 정체성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두고 너 지금 어디가 있니? 아담아, 너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인 내 앞이고 너의 아내 옆이고 모든 피조물 앞에 당당히 있어야 하는데 너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나의 가치보다 타인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고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가면 뒤에 숨고 싶어지고 도망쳐버리고 싶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옆에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내 곁이고 내 앞이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 곁이고 이 세상이다. 이리 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혼내시려고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와라.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서 흔들렸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들로 나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제가 그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팔 벌리고 나갔다면, 아담이 그렇게 나갔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텐데 아담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벗은 몸이라 두려워 숨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제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못마땅해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죄는 생각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무서운 분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의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고 망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이전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일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주신 그 관계들도 모두 망가지기 시작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두 번째 기회예요. 이제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죄로 망가진 아담의 생각은 다른 도망칠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아담이 무엇이라 답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알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체성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잘못을 언제나 나에게서 타상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와 정반대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서로를 도우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웃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잘못을 하와에게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관계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지 않았다면 아담도 먹지 않았을까? 그럼 하와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없이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역시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담 역시 잘못이 동등한데 하와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잘못이 더 크게 느껴지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가진 장점으로 서로를 돕는 존재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16절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관계로 망가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차별들과 폭력들, 전쟁들, 지금 미얀마의 상태가 그렇죠. 모두 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이 생겨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 노동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서도 고생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인데 이 죄로 인해 공부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한 땅이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던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 어느새 피조 세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지키고 돌봐야 하는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고 그 땅을 파괴하고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환경 문제들, 많은 종이 사라져가는 그 문제들, 땅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죄의 결과입니다. 또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무엇이든 선택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일제강점기와 같은 일이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는데 이 땅에서의 자유를 모두 빼앗기고 정체성을 잃고 망가지고 왜곡된 상황입니다.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DNA에 숨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망가뜨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더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에 우리 역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옆에 찾아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항상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은 어디인지, 나의 본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인간과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향력에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곳에 서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설문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작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이번에 공유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 제가 항상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번 공과는 여러분들 드린 거 잘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겨하던 거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또 부활절 다가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